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기쁨 대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에 관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해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고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합니다. 이 언약궤의 존재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은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요? 언약궤와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 이방 민족들의 이 미신적, 주술적 문화를 따라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기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마구 늘어놓고는 이제 말씀드렸으니 이제 좀 들어주시지요. 날 좀 도와주시지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바라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도구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삶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여길 뿐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쯤으로 여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패배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멸망이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돌판을 모신 궤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블레셋에서 먼저 언약궤를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호기심으로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인간의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런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는 왕이 된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쌓고 성소를 짓기까지 그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와 오베데돔의 사건을 거쳐 성소로 모시게 되었지요. 그러니 그 다윗의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리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런 나인데도 만나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4절이 말씀하시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편해진 것은 아닌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통해 다윗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천한 인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안에 정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결함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이 벗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인생을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나만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얘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